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우리 119편 계속해서 우리 9번째죠. 네, 9번째 알파벳 22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우리 9번째 테트입니다. 오늘 테트.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보면요.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사인, 헤트, 테트. 그래서 오늘은 테트, 테트거든요. 테트는 헤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이렇게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그게 밑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이제 테트고요. 헤트의 뜻은 생명이라 그랬죠. 헤트의 뜻이. 그러면 이제 테트는 죽음이에요. 그런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테트는 진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그 이제 알파벳을 읽는 발음하는 발음식이 있잖아요. 알레프는 황소, 알레프. 그것처럼 이 테트 이 발음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테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 그랬잖아요. 문자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인데 이 테트의 모양은 뱀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모양으로 이 글자 모양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에 X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뱀의 모습이에요. 뱀이 이렇게 틀고 있는. 그래서 테트는 왼쪽에 이 왼쪽 요거는 자인이에요. 자인. 모양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는 바브입니다. 바브. 자인과 바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밑으로. 그리고 헤트는 자인과 바브가 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말 그대로는 진흙, 테트는 진흙이라는 말이고요. 이 테트의 문자는 상형 문자인데 뱀의 모양에서 왔고 그래서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러싸다. 둘러싸다. 뭐 이렇게 뱀이 둥그러니까 모양 자체도 그렇고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고요. 선을 의하는 토브가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이게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선과 악, 죽음과 생명. 그래서 토브를 할 때 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으셨다라고 했을 때 좋다라고 하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토브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래서 테트, 밥, 베트. 그래서 토브.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글쎄요. 바브는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연결. 테트는 죽음. 베트는요. 집이라는 뜻도 있죠. 집이 원래 뜻이고 상형 문자 집이라는 데서 왔고요. 벤이잖아요. 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아들을 연결시켜 놓은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 뜻이 히브리의 뜻이 워낙 풍부하고 깊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떡하지? 내 계획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번 창조입니다. 육으로 창조. 두 번째는 사람의 정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두 번째 거듭남.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첫 번째 피조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통해 내려온
그렇죠? 자연적인 우리 부모를 통해 나온 이 세상에.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한.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미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탄 할 때도 중간에 타부가 테트가 들어가거든요. 테트. 쉰. 이거는 이제 쉰, 이건 눈이에요. 눈.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눈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고기에서 왔어요. 눈은 물고기. 근데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쉰. 이것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쉰. 그래서 사탄,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문자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 사탄, 토, 선. 그래서 테트는 진흙이라는 그 말 그대로는 테트, 그게 히브리 말로는 진흙이지만 상형 문자로는 뱀의 모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이거는 함께 이렇게 헤세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건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러니까 헤세드의 뜻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니까 왼쪽이 잔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오른쪽에는 고개를 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인 그런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게 죽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확장하셔야 돼요. 이게 죽음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딱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폭넓게. 죽음이란 나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사망이라는 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트가 선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런 고백으로 나가면 이것은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겠죠. 악. 그래서 그러면 오늘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는 모두 테트로 시작합니다. 테트.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톱으로 시작합니다. 톱, 선한, 형용사로 선한, 선.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향해 선을 행하셨나이다. 네. 선대하셨다. 선대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행하다. 아사.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사. 행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대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향해 선을 행하셨나이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향해 선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해 선이세요. 선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람, 견디는 사람, 끝까지 무례하지 않는 사람,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선합니다. 변함이 없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또 토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이제 토부는 원래 형용사에서 좋은. 그런데 명사는 발음이 투부예요. 투부. 형용사는 토부. 명사는 투부.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명철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였는데 원래는 명사예요. 그래서 자, 좋은 것, 선함, 투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가르쳐 달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요. 투부타암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오는 게 투부타암. 그래서 타암은 판단이에요. 판단, 분별. 분별력. 판단에 좋은 것, 판단의 선함을 가르치십시오. 분별의 선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분별의 선함. 분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쵸? 지연되고. 그래서 분별의 선함. 이 타암,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것은, 이 말은 이제 타암에서 왔거든요. 같은 타암인데, 그게 이제 동사로는 맛보다, 먹다, 지각하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맛보다. 맛을 보면 이게 뭔지 알잖아요. 분별하고 지각하는 게 마치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어떤 이게 말인지, 어떤 의도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선함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지식, 지식은 지식입니다. 다트, 이게 선악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거기 지식, 다트, 그 지식이에요. 물론 설악을 하는 그 지식은 아니고 단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트, 지식,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다. 아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만. 그것은 견고히 섰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히 서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데요. 원래 뜻은 견고히 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 견고히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견고히 서는 거. 그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만. 그래서 내가 견고히 섰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계명들 안에 이게 바부가 있어요. 베트가 있어요. 베트. 그래서 이게 안에란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해보자면, 내가 당신의 계명들 안에 견고히 섰사오니 내게 지각의 선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의 계명들 안에 명령들 안에 견고히 섰사오니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명령들을 믿사오니 신뢰하오니 판단의 선함, 분별력의 선함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계명들 안에 견고히 섰사오니 내게 지각의 선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율법 하면 토라잖아요. 토라 이제 가르침.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야라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토라 그게 이제 명사로 가르침, 교훈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에게 내려준 가르침 이게 토라인데 이제 계명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명령이고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따뜻한 그런 사랑 때로는 꾸짖는 책망하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 알파벳 8절로 나오는 계속 보면 계속 같은 계명 토라 또 피크드 그죠? 미tz와 이게 미tz와 계명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를 다른 이름으로 또 미시파트 판단 그렇죠? 호크 율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피크드는 법도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계속 같은 반복되는데요.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말씀은 이무라예요. 이무라. 기억나세요? 이무라가 어떤 말씀인지? 예. 헬라 말로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무라는 레마예요.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스피치 영어로 하면 이제 말 그냥 말인데 이건 입으로 나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라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지시는 말씀, 나에게 깨달아지는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테렘이거든요. 테렘. 네, 이거 뭐뭐 전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다. 곁길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네, 샤가그. 곁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곧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잘못 행하다, 곁길로 가다, 죄를 범하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를 향한 인격적인 나를 설득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켰나이다. 지키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나이다. 이렇게 한번 번역을 그냥 해봤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말씀은 굉장히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음성은 음성이 아니고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곁길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익숙하거든요. 너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빚어진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는 삶보다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속 곁길로 우리가 그냥 가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고난이죠. 그렇게 가면 길이 아니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곁길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지각을 사용하셔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선함을 내게 가르치소서. 분별이 선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거 호크거든요. 호크, 율례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호크. 그래서 이것도 톱으로 시작합니다. 톱, 아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타, 알레프잖아요. 아타. 그래서 주의 선하심, 당신의 아타는 당신이거든요. 그래서 선함. 그게 나오니까 당신의 선하심. 뒤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번역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어순이 영어랑 비슷해요. 히브리 말은. 한글이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뒤로부터 이제 번역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선하심, 주는 선하사, 당신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당신은 선하시고 토브가 2번 나와요. 근데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바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처음에 토브가 나오고 또 접속사로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토브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토브. 그래서 당신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오니. 토브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거든요. 여기 이제 형용사. 당신은 선하시다. 선한. 여기는 동사. 동사로는 선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니 내게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선하시죠. 항상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히브리 말은 형용사가 거의 발전이 안 됐어요. 거의 동사입니다. 거의. 형용사가 나와도요, 거의 막 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거든요. 번역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은 형용사가 굉장히 풍부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형용사보다는 동사가, 그래서 문장의 처음 시작도 거의 동사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작은 탑8이거든요. 탑8. 그래서 이거는 회를 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다. 회는 속회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회를 칠해서 이제 하얀 어떤 무덤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뼈로 가득하다. 이제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회를 칠하다, 바르다. 로 시작하는 탑8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가 R이거든요. R. 뭐 굳이 말하자면 R. 이건데 뭐뭐 위에라는 건데 이게 1인칭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내 위에. 내 위에 뭐를 칠하냐? 거짓말로 회를 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내 위에 회를 치라여 싸우니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피쿠드예요. 법도는 피쿠드라 그랬죠. 피쿠드는 파카드에서 왔다 그랬죠. 셈하다, 계수하다. 우리와 셈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돌보다, 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또 파카드는 돌보다 위임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피크드 법도인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번역을 해보자면 교만한 자들이 내 위에 회를 칠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내 위에 회를 칠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거짓말, 속임, 허위 이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셰케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선 토라입니다. 주의 법, 토라. 타파시로 시작하는데요. 타파시. 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쪄서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비대하다, 뚱뚱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감각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감각하다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기름덩이를 뜻하는 헬레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비대했으나 이런 뜻입니다. 무감각하나 나는 당신의 토라를 즐거워하나이다. 근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샤아입니다. 샤아, 눈멀다. 기억나시죠? 나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눈이 멀었나이다. 마지막 본 장면, 눈이 멀기 전에.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그래서 나는 눈 멀었나이다. 시편 어디까지나 좀 시니까 좀 시적인 표현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비갰덩이처럼 무감각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에 눈 멀었나이다. 뱃덩어리에는 이게 신경이 없잖아요. 당연히 무감각할 수밖에 없죠.
신경이 흘러야 뭐 감각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누구요? 교만한 자들의 마음. 거짓으로 회를 칠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은 비갯덩어리처럼 기름덩어리처럼 무감각하였으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그렇게 바르고 있는 거겠죠. 그래 무감각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에 눈 멀었나이다. 나는 당신의 토라에 눈 멀었나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갯덩어리처럼 무감각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에 눈 멀었나이다. 당신의 토라에 눈 멀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즐거워하였으면 시편 기자가 나는 당신의 토라에 눈이 멀었나이다. 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도 뒤 배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율례가 또 나옵니다. 호크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도 톱으로 시작합니다. 톱. 내게 좋은 것이다. 내게 좋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좋은 톱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선하니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선하니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배우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곁길로 그냥 내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막는 이 고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니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배우나이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배우나이다. 네.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왜 이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고난 당한 것이 선하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토라거든요. 여기서 다시 토라. 주의 입에, 당신의 입의 토라. 이무라겠죠? 이무라. 아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무라. 당신의 입의 토라가 똑같아요. 토브 리. 그래서 내게 좋은. 그래서 당신의 입의 토라가 내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좋으냐?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서 엘레프가 나옵니다. 알레프. 첫 히브리 단어 첫 알레프가 뜻 중에 천이라는 뜻도 있어요. 천. 그래서 이게 발음은 알레프로 하지 않고 엘레프로 합니다. 엘레프. 그래서 천이에요. 천. 그래서 앞에 비교가 있어서
당신의 입의 토라가 내게 천금 천은보다 좋으니이다. 당신의 입의 토라가 내게 천금 천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능력이요, 삶의 회복이요,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얼마나 경험을 했으면, 그렇죠? 천금 천은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나를 향한 말씀이 귀하다. 우리가 머리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어쩌면 당장 필요한 것은 천금 천으로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천금과 천은이 있어도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부하면 좋잖아요. 몸은 편하겠죠. 몸은 편해지겠죠. 근데 계속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아까 그 교만한 자들이 비계덩어리, 그러니까 몸이 비대해지니까, 몸이 편해지면 당연히 비대해집니다. 뚱뚱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다고요. 무감각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곁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잖아요. 금과 은이 없는 것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23장. 부하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자의 특징은 성실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기본이고요. 부자가 되든 아니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토라의 말씀,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고 나를 부욕해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계속 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또 무감각한 상태로 갈 수가 있으니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당신의 입에 토라가 내게 천금 천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입의 토라가 내게 천금 천은보다 좋으니이다. 당신의 입의 토라가 내게 천금 천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하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향해 선을 행하셨나이다. 내가 당신의 계명들 안에 견고히 섰사오니 내게 지각의 선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나이다. 예. 당신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니 내게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내 위에 회를 칠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비갯덩어리처럼 무감각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에 눈 멀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배우나이다. 당신의 입의 토라가 내게 천금 천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이 탭 2로 시작하는 65절부터 72절 말씀 우리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입으로 나오는 나를 향한 그 말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주를 닮아가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속에 우리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시면서 시편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